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면 굉장히 조용하죠. 천사가 와 있고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는데 놀랍도록 극적인 표정도 눈물도 기적의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용함 속에 르네상스 미술의 혁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 걸작,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는 어떤 이야기일까? 수태고지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던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은총을 입은 이여 기뻐하라.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놀라 묻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답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내려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을 덮을 것이다. 마리아는 결국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바로 수태고지, 즉 예수가 잉태될 것임이 선포된 순간입니다. 작품 정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는 다빈치가 20대 초반 베로키오 공방에서 막 독립하던 시기. 그의 아주 초기 독립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만 오래 보면 사람보다 먼저 배경이 시선을 잡아끕니다. 이상할 정도로 넓고 멀고 깊은 풍경. 정원, 산, 강.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풍경. 다빈치는 여기서 자신이 집착하던 개념을 실험합니다. 공기 원근법. 멀어질수록 색은 흐려지고 형태는 부드러워집니다. 다빈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기는 비어있지 않다. 빛과 먼지, 습기로 가득 차 있다. 이 풍경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신의 기적이 현실 세계의 공기와 빛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왜 마리아와 천사의 배경은 서로 다를까? 또 하나, 마리아 뒤와 천사 뒤의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장면을 공간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그림을 좌우로 나눠서 보세요. 먼저 마리아 쪽. 단단한 건축, 낮고 정리된 정원, 안정적인 수평선, 닫힌 느낌의 공간. 그리고 천사 쪽. 끝없이 펼쳐진 자연, 굽이치는 지형, 멀리 사라지는 풍경, 열린 공간. 같은 그림인데 공기의 밀도부터 다릅니다. 마리아는 대리석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인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다빈치는 마리아를 그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배경도 안정되고 고요합니다. 반대로 천사 가브리엘 뒤에는 자연이 펼쳐집니다. 이 자연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세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원은 자연으로 이어지고 건축은 바깥 풍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수태고지는 신이 인간을 침범한 사건이 아니라 두 세계가 처음으로 연결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다르지만 서로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천사, 자연, 정원, 마리아, 책. 즉 하늘의 메시지가 인간의 사유 속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 보통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다빈치의 천사는 다릅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마치 예의를 갖춘 사절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 역시 수태고지가 강요가 아니라 동의로 완성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날개는요? 새의 날개를 해부한 듯 과학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빈치에게 신성함이란 초월이 아니라 자연 속 질서였습니다.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보세요.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의 한 손은 책 위에 얹혀 있고 다른 손은 천사를 향해 살짝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책은 지식, 예언, 이성. 들어 올린 손은 질문, 응답의 준비. 즉 마리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은 답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바라보는 시선. 이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하려 합니다 라는 표정이에요. 다빈치는 마리아를 운명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으로 그렸습니다. 르네상스의 핵심. 인간 중심적 사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위축되지 않았고 천사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 인물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말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대화의 순간입니다. 다빈치의 야망과 실수. 사실 이 그림엔 흥미로운 논란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른팔이 조금 길어 보인다는 것. 다빈치는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팔이 더 길어 보일 것이다 라는 공간 계산을 그림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산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바로 이 미완성 때문에 우리는 한 천재의 실험 과정을 엿보게 됩니다. 이후 다빈치는 인체 비례를 다시 연구하고 해부학에 집착하며 원근과 시점을 끝없이 실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로 이어집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는 신의 탄생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 한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야심찬 그림.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도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